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1장 함께 찬양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뿐이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죽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 단어나 문장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징조를 원하십니까? 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하십니까? 아니면 본문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고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듣든지 똑같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무리 지어서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말을 하는데 똑같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게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각자의 해석 방법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듣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또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 사람을 거쳐서, 예를 들면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거쳐서 마지막 사람이 들은 말, 이 사람이 이해한 말하고 처음에 말한 사람의 말이 딱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가 마음에 드는 어떤 상황과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해하고 제가 믿고 제가 해석하는 것이 100% 정답입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까? 주님, 언제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물었을까요? 준비하기 위해서겠죠.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계획하기 위해서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빅웨이브가 온다고, 빅원이 온다고 제가 오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온 다음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전인가요? 이제 산불이 많이 나서 성주권을 구름이 둘러쳤을 때 우리 이 베이 지역이 새빨갛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종말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묻는 그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같은 편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포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분명하게 말하죠. 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죠. 징조에 관심을 두다 보면 내가 그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실 텐데 그것에 이제 믿음과 은혜를 두고 내가 그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그다라고 쉽게 말하면 초림 예수처럼 말씀하지 않고 심판주로 오셔서 오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징조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삶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8절 쭉 얘기 나오는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난리와 소문과 어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징조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너희들을 법정에 세우는 그들의 어떤 재판과 심판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렇죠?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바울의 삶이 그랬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와서 정말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는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 끌려가서 재판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 그 이후에 믿음의 수많은 이들의 선배들의 삶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성취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재판과 고문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가, 그 기회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 복음이 계속해서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파되어지고 증거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름다운 성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징조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싸우는 전쟁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왜 세상이 이러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말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어떤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아름다운 성전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어떠한 징조와 언제 일어날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수많은 성경 기록된 징조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하고 깨어있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놀라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다시 오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